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또 선포한 말씀 위에 야외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현현하셨습니다. 명백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날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바로 그날, 그와 함께 부활한 새 세계의 첫날이었습니다. 엠마오 길의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했던 엠마오 길의 두 제자에 관하여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제자의 얼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후에 낙심했던 모든 제자들의 얼굴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18절에서 글로바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는 이 제자를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두 제자는 한없이 절망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주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를 기대했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어처구니 없이 어느 날 체포되어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광경을 목격하자 제자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낙심에 잠겨 삼삼오오 뿔뿔이 흩어져 그들은 더 이상 이 예수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를 향해 깊은 낭망 속에서 그들의 고향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던 엠마오 길의 두 제자. 어쩌면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주님의 부활의 체험이나 부활의 확신이 없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오늘날의 종교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수락할 수는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즉 예수의 죽음까지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류 역사적 사실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많은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어쩌면 이들은 이러한 모든 제자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본문 속의 두 제자의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서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은 글로바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의 절망 속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그런 상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들은 영적인 맹목의 상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적인 맹목의 상태다. 뜻을 생각하시며 15절 16절 받들어 봉독해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해 주십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맹목, 사전적 의미는 맹인하듯이 눈이 먼 것, 그것이 맹목입니다. 즉 눈이 가려져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영적인 맹목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를 향해서 낙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두 제자 곁에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잖아요. 눈이 가려져서 그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였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안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분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맹목의 상태에,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깊은 슬픔의 상태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17절 뜻을 세워서 받들어 보도록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배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도망으로 서서라. 두 사람이 어떻게 하였답니까? 그렇습니다. 깊은 슬픔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망의 상태입니다. 자, 20절, 21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는 이 두 구절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기대에 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큰 기대를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지금 실망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사슬에서 해방시킬 자라고 기대해서 왔습니다. 즉 민족 해방의 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정치적 동기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의 정치적 열망을 성취시키지 못한 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건 뭐야? 와, 로마를 뒤집고 지금 뭔가 되는데 저분 능력이라면. 근데 뭐야? 뭐 십자가에서 못 닦고 죽어버렸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깊은 절망이 그들을 쓰라리게 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뭐야? 너무 참담하다. 뭐야? 내 인생을 바쳐서 믿어왔는데 같이 동거하고 동고동락하고 살아왔는데 이거 뭐야? 네 번째로는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한 부류의 제자들의 낙심 상태를 또 다른 부류의 제자들의 낙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하고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 사람이라고 또 한 부류의 제자들의 낙심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부류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그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불신앙의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말에서 그들의 불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영적인 맹목의 상태와 슬픔과 실망, 불신의 상태에 빠져 있는 두 제자,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두 제자들. 그러나 이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 은혜로우신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의 주체는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은혜의 주체는 언제나 주님이시다. 은혜의 주체는 언제나 주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하면 뭐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들은 구원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엠마오 길의 두 제자의 모습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상태여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깊은 슬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또 소망을 잃어버리고 실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5절 뜻을 세우면서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우리 또한 낙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은 그러할 때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는 주님이시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낙망하고 있을 때, 실망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저들이 주님 뵙기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말해서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하면 그분은 가까이 와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죄인들의 이 어두운 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옆에 있어도 가까이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눈, 어두운 눈.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먼저 가까이 찾아오셔서
영적인 맹목의 상태와 슬픔과 절망 그리고 불신의 상태 속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27절 뜻을 제가 하시면서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맹목의 상태와 슬픔과 절망 그리고 불신의 상태 속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는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깨우치려 하실 때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두 제자들에게 사용하신 방법은 오로지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주의 종의 입을 통해 교회에서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교회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제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느 골짜기를 파도 예수의 생수가 예수의 보혈이 나오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명목의 상태와 슬픔과 절망 그리고 불신의 상태 속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을 가까이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44절 45절로 44절 45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본다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성경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런 상태에 슬픔과 절망, 불신의 상태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주님은 성경 말씀을 풀어주셔서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열릴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마음이 열릴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마음이 열릴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마음을 열어놓자. 마음을 열어놓자. 마음을 열어놓자. 마음을 열어놓자.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놓자. 마음을 열어놓자.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45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신 사역입니다. 즉 주님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사역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 또한 한때는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다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그리긴 글인데 글자 같은데 방금 읽었는데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방금 45절 읽고 46절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방금 읽었는데 방금 읽었던 건 이제 따라 분명히 읽었는데 몰라. 그게 재경이에요. 한참 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지속적인 그런 간구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열리는 경험을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몰라? 아무리 봐도 몰라. 작정하고 성경 읽어야지. 그때는 이 눈이 열릴 때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했으면 꿀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 우리 저기 집사님 그러잖아. 제가 누누이 그랬죠. 어떻게 한다? 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죽으면 실컷 잘 자는데 육신이 연약한지라 잠이 오니까 이 말씀을 공부했는데 잠이 오니까 육신이 연약한데 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번쩍 떠 있는데 그런데 육신은 연약하고 잠이 오는 거야. 잠이 안 오면 좋겠다. 그렇듯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말씀도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말씀도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소감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들에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뜨거워지더라. 뜨끈뜨끈해지더라.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러한 체험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마음속에 말씀이 부딪혀 오고 성령이 이것을 진리로 확인시켜 주시는 그 간격 앞에 놀라 이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간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낭망한 제자들을 그 절망 속에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여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2절 뜻을 세워서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긴 말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제야 그들의 말씀을 풀어주던 그분이 바로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큰 깨달음을 붙들고 감격의 동참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마음문을 여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52절 53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풀어주고 마음을 열고 이러니까 그들이 눈이 열리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주님을 향해서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자꾸 피하고 싶어. 발걸음이 자꾸 마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져.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져.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마지못해 겨우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 뭐 저만 해봤나요? 마치 지금 하는 말이 나와는 무관하다는 여러분의 표정은 정말 기적적입니다. 내만 해본 거 아닌데. 그렇군요. 저만 경험하길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면 우리가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때 가장 현저하게 달라지는 면이 바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킨다? 아니 천만에. 네 믿음 네가 절대 못 지킨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두 번째는 기쁨의 회복입니다. 자, 5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뭐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하면 예배가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 안 되면 입 쫙 조개처럼 입 꽉 닫고 있어요. 속에는 부글부글 끓어 시끄러워. 난리 그런 난리는 없어. 세상 말로 참으로 뭐 난리 부스가 나고 아니에요. 입은 꽉 조개처럼 닫고 있어. 집사님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입 쫙 닫고 있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40절에 보도 동일한 기쁨의 간격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41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 할렐루야 하면 이와 같은 동일한 기쁨을 간경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마다 이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여러분도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 가장 무서운 병폐 중 하나가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예배를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며 나와 상관이 없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린, 그런 건성적으로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예배를
습관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예배를 건성적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그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설레는 가슴을 안고 찬송가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성경을 보면 이거 다 내 이야기고 나를 향한 말이고, 그랬던 그런 가슴을 안고 예배드리러 갔던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문사는 뭐, 나무교회 찬송가 소리가 나와서 좋아서 스스로 교회에 가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냉랭한 가슴과 무감각한 마음에서 벗어나 그때의 그 첫사랑의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경험자들이 있잖아.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하나는 우리, 하나는 글로벌.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었다면, 세 번째로는 소명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 큰 기쁨을 안고 어디로 갔습니까? 33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박수로 물어보십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 있어. 예배를 회복하고 기쁨을 되찾은 그 다음 그 큰 기쁨을 안고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 잔재들을 소탕하고자 하는 그런 그게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멋진 장면입니다. 맨 처음 우리는 제자들의 어떤 모습에서 본문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오늘 본문 첫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향해서 절망과 슬픔과 회의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털려털려 그 무거운 발걸음을 걷고 있는 그 모습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그건 가면 안 됩니다. 아직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신변 안전 보장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지금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남 잔당 세력을 놔둔다? 아직 신변 안전의 보장이 안 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소명을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들의 모습은 엠마오로 가던 그 모습과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렇죠? 비참한 투덜투덜 실망과 좌절과 회의 속에 빠져서 투덜투덜 하고 가는 그걸 지금 본문도 담당한 그 예루살렘의 발걸음, 이제 이처럼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자신의 소명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과 소명이 회복되었다면 끝으로 교제의 회복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교제의 회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룩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교제가 회복된다. 할렐루야 하면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33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33절에 보면 뭐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어떻다? 시작.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꼭 어느 교회 성도들과 근데 이거 공부하면서 야 가만있어 어디서 안면이 있다. 할렐루야 하면 이거는 절에 말하고 부족해. 저 당사자가 절에 말하면 우리 주님을 빼고 듣는 죄부터 굉장히 섭섭합니다. 아니 무슨 특공대들이 하는 짓을 밤 12시에 여기 왜 다니냐고. 교회에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내가 이래 하면서 카메라로 다 현장 촬영. 야 이거 뭐야 진짜 무시무시하다. 지금 밤 1시인데 뭐하고 있나 교회에서 모여서. 할렐루야 하면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 이 위대한 소식을 그들과 더불어 나누기 위하여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소명이 회복되고 교제의 회복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하면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영락없는 우리 사우르교회 성도들과 같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엠마의 길에 두 제자들처럼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깊은 회의에 빠지고 내 인생의 발걸음은 투덜투덜 오라는 곳은 갈 곳은 없는 오라는 곳도 없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는 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살아계시기는커녕 눈에도 귀에도 손에도 잡히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과 슬픔과 실망과 의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괴로움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나 끝이다. 여기까지다. 아,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내 정신을 바치고 내 인생을 다 바치는데 십자가에서 확 죽어버려. 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상식적으로 상식 밖입니다. 로마를 압제하고 그냥 뒤집고 그냥 그렇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평정을 찾고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내 인생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한 채로 체념하고 살고자 했습니다만 그 제자들이 이제 고향 가서 고기나 잡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가 그러할 때 절망한 채로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두 제자 곁에 다가와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시 말씀을 통해 마음 문을 여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시키고자 내 곁에 다가오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는 말씀 되시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의 체험처럼 부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체험이 동일할 수 있는 그들과 샘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과 짝짝꿍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교회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